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삶에 있었던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소명되는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매순간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평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 발견되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들도 맡은 사역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한 주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감생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병유와 하나님의 평화 함께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정의가 강물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오래간만에 말씀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렌즈 너머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한 우리 유스와 청년 그룹까지, 비록 렌즈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우리 모두를 뵙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하며 때로는 무서워하며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게 되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살아가야 될까? 사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오늘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내일은 누구에게나 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도요, 그리고 내일도 또 다른 과거가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김기대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그 노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여, 그의 가족 방주에서 살아남았는데 비가 그치고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 공포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땠을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식솔들과 방주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움에 대한 그 노아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그런 낯섦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두려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누구도 두려움으로 다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 두려움의 너머에 어떤 희망이 존재하고 있을까? 바로 그런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고통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40년 광야의 죽음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의 물을 가르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요단 서편을 비롯해서요, 그들이 걸어왔던 40년 걸어왔던 그 광야는 약속의 땅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이 길갈부터 요단 동편으로부터는 약속의 땅으로, 그 길갈은 그들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인생을 마치고 요단 동편을 해서 요단 서편으로 와서 새로운 약속의 땅 길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은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와 또 하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땅이었습니다. 자, 이 두 주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이고요, 반면에 새로운 시작이 바로 길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요, 광야 시대를 말합니다. 유랑 시대, 유랑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고요. 땅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열등감으로부터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광야죠. 유랑 생활했죠. 땅이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곳이 없어요. 씨를 뿌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이 열등감으로부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 주는 마지막이고요. 또한 사방으로부터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마지막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마지막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주변의 강한 민족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덮쳤을 때 이 연약한 유랑민족, 내가 왜 이 이론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저들 땅으로 귀화할까? 라고 하는 삶의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갈등, 이 갈등의 마지막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은 또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은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시작을 말합니다. 또다시 이 땅은 사실 낯선 땅이고요, 익숙하지 않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왔지만 사실 너무너무 낯선 땅이고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섦이 주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광야에서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희망이 품겨진 두려움이에요. 광야에서는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새로운 땅의 낯섦의 시작은 거기에서 그 낯섦이 주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은 희망이 포함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의미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5장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 버전에는 이 수치가 굴러간다 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수치가 굴러가는 것, 수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9절에도 말했지만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예요. 즉 애굽에서 받은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가 길갈에서 완전히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예죠. 자유가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노예와 자유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은 두려움을 주는 거죠. 삶의 희망과 웃음과 기쁨이 채워져야 될 그 부분에 염려와 걱정과 불확실한 그 두려움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생활의 전체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집은 있어요. 그런데 평안과 안식이 없는 집이에요. 풍족한 고기를 삶는 가마들이 수십 개가 있어서 그 가마에서 끓는 고기를 섭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배부르지 않는 고기 가마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애굽이 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갈은 이 수치가 벗어지는 곳이라고. 바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 동편 길갈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말씀 반복해서 안 드려도 그 전과 그 후의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사실 이루지는 못했어요. 불확실한 또 다른 미래에 맞닥뜨려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길갈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그렇다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진군을 멈추게 하시고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이 길갈에 머물게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념비. 이 기념비의 의미는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건널 때 물살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앞으로 갔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을 건넜어요. 그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 요단을 건넜어요.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가 그 요단 주변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요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전에는 홍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상징이 곧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아무것도 지금 이룬 것이 없는 이제 시작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또 대적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고통을 경험해야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연습할 때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떨쳐버리는 상징이 바로 기념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요,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기념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이런 수치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기념비, 나의 지난날의 삶 속에 나의 멍에로
나의 굴레로 있었던 수많은 수치, 애굽이 주었던, 내 태생이 애굽이었으니 그 애굽이 주었던 그 수치의 굴레, 그곳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기념비, 그 기념비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이 기념비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지만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과 약속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5장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 흔적, 표시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가 나가자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까지 포함해서 다 죽었어요. 네. 이들은 어떤 세대냐면 출애굽 1세대이면서 동시에 할례 받은 세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정착하는 그 땅에서 할례를 받고 이방 민족으로 노예 삶으로 살다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길갈에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그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훌쩍 40이 넘은 세대예요. 즉 다시 말해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예요. 할례는 출애굽 1세대만 받았고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자연적 환경, 광야라고 하는 떠돌이 상황에서는요 할례가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위생상으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었고, 또 하나 수많은 대적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거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죠. 할례를 받지 않는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가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길갈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결코 안전한 상황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낯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대적이 또 길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연합군들이 달려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장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여기서부터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땅의 시작에 이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심벌, 그 상징을, 그 흔적을 갖고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기에 약속의 증표인 할례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던 것입니다. 머무는 땅만 바뀌었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길갈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무엇일까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하게 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 언약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처럼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냐면 도망치는 유월절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여러 민족을 향해서 이제 애굽을 나가자라고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올 때 그들은 도망치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렇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도망쳐나. 그러니까 도망치는 유월절을 그들이 보냈어요. 그들의 유월절의 개념은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너희들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그들의 유월절은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의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40년이 훌쩍 지난 길갈의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도망치는 신세의 유월절이었지만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는 기념하는 유월절, 누리는 유월절, 누리는 거예요. 기념하는 유월절. 결국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지키는 유월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길갈에서 지켰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시작이 출애굽부터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가능케 하셨고 너희가 새로운 낯선 이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모세는 없고 할례를 받은 출애굽의 경험에 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서 너희들은 광야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 정착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새로운 정착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정착의 경험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길갈과 새로운 출발은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그 옛날 모세와 너의 조상들을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가 끊쳐지면 그들은 광야에서 수백만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음식도 제공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그 많은 수가 먹고 살아가기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 만나가 그들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끊쳐졌습니다.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만나를 통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통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시작,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애굽이라는 수치의 굴레가 벗어지며 애굽이 아닌
광야라는 새로운 세계가 주는 이 불확실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 다시 시작되는 정착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길갈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이 지구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가고 무너지는 상황이 됐어요. 일상이 무너지면서 받는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라고 하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세계 정착이라는 새로운 땅에 익숙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가야 되는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들의 가졌던 두려움, 더 나아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길갈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길갈이 되기를 반드시 원하실 겁니다. 왜? 지난날의 과거의 시간들을 접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향해 새로운 희망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마지막과 시작이 되는 길갈,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비를 신뢰하며 새로운 약속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과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 길갈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기대, 지금의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념비를 기억하라, 당신의 할례의 흔적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그 유월절의 소산물을 먹어라, 이를 통하여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지금의 길갈의 삶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 마지막이 돼야 되고 무엇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용기를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셔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휴가 중이신데도 계속해서 그 우리 교회 단체 증인되어주기 카톡에 묵상의 말씀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평안한 일정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증인되어주기 우리 함께 교제하는 날에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만날 수 없지만 그곳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잃지 않고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갈 곳을 몰라 어디가 길인지 몰라 하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다시 한번 나의 길갈이 어디이며 나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교우들과 코로나19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저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